네, 좋은 아침입니다. 유용선 목사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8장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8장부터 10장까지는 앞에서 설명했던 그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한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즉 율법으로 세워진 불완전한 제사장이 이룬 일에 비해서 그 영원하신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자,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말한 것들의 요점은 이러합니다. 곧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한 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엄하신 분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 다시금 앞에 7장까지의 내용을 이 한 구절로 요약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그분은 레위 계통의 한시적 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통을 이은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그분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의 의미는 너무나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으로 그의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끊임없이 중단 없이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중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오늘도 주님은 나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2절. 그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입니다. 이 장막은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네,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긴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참 장막은 뭘 얘기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참 성전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가 주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증언이에요. 그러나 참 장막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함으로써 사람이 세운 것들은 이미 다 종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신자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오늘도 내 안에 계셔서 여전히 제사장으로 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음을 날마다 확인하고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즉 땅에 있는 우리들의 어떤 종교적 행위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3절 4절을 보죠.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게 하려고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도 무엇인가 드릴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땅에 계신다고 하면 제사장이 되지는 못하실 것입니다. 땅에서는 율법을 따라 이미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구절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은 땅에 세워진 성막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땅에 세워진 성막에서 제사장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님을 다 알고 있는데 왜 굳이 이런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분으로서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일하고 계신다는 그 내용을 사람들이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마음에 와닿지 않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는 종교적 행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우리한테 전혀 와닿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너무나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들리는 것이거든요. 내 현실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말씀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그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당시 유대인들은 그 생각이 더 확고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는 보이는 성전에서 보이는 제사 제도에 더 믿음을 두고자 하는 그 유혹을 날마다 받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일하고 계심을 다시금 언급함으로써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의 제사 행위에 유혹받지 말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절 결론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땅에 있는 성전에서 섬깁니다.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 때에 너는 명심하여 내가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 모형을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께 여러 번 강조해서 언급했던 단어가 나왔죠. 뭡니까? 네,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펜으로 밑줄을 그으시고 별표 5개를 해놓으세요. 한마디로 땅에 있는 것은 실제가 아니라는 뜻이죠. 네, 하늘의 것을 암시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네, 따라서 실제가 나타났다면 그 모형과 그림자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네, 사라지는 것이죠. 가려지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 실제가 누구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모형이며 그림자였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행했던 모든 제사도 안식일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모형이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11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오늘날 교회들이 신자들에게 계속해서 어떤 그 모형과 그림자를 붙들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율법주의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그 보이지 않는 대제사장의 사역에 대해서 언급하면 전혀 와닿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그들을 현혹하는 것이거든요. 한마디로 네, 그들의 눈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고 그 말씀의 원리와 본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성경을 읽어도 그냥 문자 그대로 읽고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영적 소경인 것입니다. 네, 보이지 않는 것을 막연히 바라보는 것보다는 지금 눈에 보이고 당장 내 현실에 와닿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 모형과 그림자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비신앙적인 모습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여전히 추상적이고 막연한 사건으로 이해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아주 생생한 아주 실제적인 사건으로 내 안에 남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네, 나의 현실의 삶을 그 믿음 속에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께 이 믿음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오늘도 눈에 보이는 종교적 행위에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분을 믿으면서 그분이 행하신 일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